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인데요. 먼저 38절에서 44절까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마가복음 6장의 말씀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3가지 사건이 연달아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조금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사건인데요.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실 그 길을 준비하게 하기 위하여 6개월 정도 먼저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침례 요한은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인 헤롯 안디바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하자 그런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 아니라고 직언을 퍼붓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의로운 선지자로 인정받았던 침례 요한이 공격하자 백성들이 동요했고 그래서 헤롯 안디바는 그의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냥 옥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침례 요한은 워낙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감히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헤롯 안디바의 새로운 아내 헤로디아는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침례 요한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었고 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기회가 온 거예요. 헤롯이 자기 생일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때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게 되었고 흥에 겨운 안디바는 소원을 말해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이제 주겠다고 호언장담한 것이죠. 어린 살로메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리이까 이렇게 물었고 어머니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하여 침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이제 시키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침례 요한은 이렇게 허무하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술에 취한 한 왕의 호기 어린 호언장담 때문에 자기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한을 품고 있었던 한 욕심 많은 여인의 앙심 때문에 의로운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저는 침례 요한의 이러한 죽음은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가장 어이없고 잔인하고 허무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마가는 이 사건을 갑자기 언급하게 된 것일까요? 마가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헤롯과 헤로디아가 지배하고 그들이 힘을 과시하며 하나님 사람을 잡아 가둘 뿐만 아니라 단지 듣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단지 기분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잔인하게 빼앗는 곳임을 지금 세상이 그렇게 지배되고 있음을
알려주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옷을 멋지게 차려입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국이나 한국을 보면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획득하기 위하여 공권력을 휘두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관철시키려 하지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은 무력을 동원하여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처형이 우리는 말이 안 된다고 2000년 전에 그냥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형식은 조금 세련되어졌을 뿐 지금도 이러한 악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지만 여전히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사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라고 불리우는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물리적으로 이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축도하시고 제자들이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을 때 자기들이 쌓은 도시락을 꺼내 먹기 시작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이 번역의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000명의 남자가 아니라 천부장 5명이 예수님과 함께 그냥 조그맣게 식사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집단 최면에 걸려들어서 다 스스로 음식을 먹었다고 착각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도 과거에 이 기적을 믿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여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이러한 일을 행한다고 하면 저는 그건 100% 사기라고 확신합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 죽음의 권세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고 소망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을 갖고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한 가르치는 사역으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적한 곳에 가서 쉬고 있으라.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제자들의 움직임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갈지 예측하고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먼저 달려간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는 거 보니까 저쯤 도착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요. 지금의 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처럼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공항 간다고 하면 어떻게 그것이 알려지는지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사진 찍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움직이는 것, 사람들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면서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단순히 좋아서 그랬을까요? 절박해서 그렇습니다. 절박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고 회복되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맛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2000년 전에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좀 아찔해요. 왜냐하면 당뇨가 있지 않습니까? 저 1형 당뇨인데 지금은
그 당시 당뇨병 환자가 할 수 있었던 치료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여기 계속해서 저의 혈당을 체크해주는 작은 기계를 달고 있는데 혈당 측정도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아마 그때는 당뇨의 원인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거예요. 계속해서 살이 빠지기 때문에 더 먹으려고만 했을 것이고, 그러다가 당뇨가 계속해서 이제 관리가 되질 않으니까 합병증으로 앓다가 힘없이 죽어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원인도 알 수 없고 치료 방법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2000년 전에는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원인도 알 수 없는 이 병에 대하여 나음을 얻고자 예수님께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며 예수님 스스로도 지금 지쳐있고 제자들도 다 지쳐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나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타락했습니다. 헤롯 왕은 자기의 욕심 채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로마는 세금만 뜯어가고 병 고친다는 의원들은 고치지도 못하면서 사기치고 돈만 뜯어가고, 그렇죠? 12년 혈류증 앓던 여인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했으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자 이 들판까지 쫓아왔을까.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불쌍히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그들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익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기서 뭐 사람들 돈 걷어갖고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여러분들 아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누군가의 헌신으로 풍성해지는 나라입니다. 수천 명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 외진 곳에 대책 없이 모여왔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모두 굶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지만 제자들에게도 대책이 없었죠. 제자 한 명이 빠르게 계산을 해보니까 200데나리온도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가 한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 도시락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작은 도시락으로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 떡을 떼어 나누어 주었을 때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초능력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초능력에,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다면 저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5천 명의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겠죠. 여러분들 옆에 있는 돌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 돌로 떡을 지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초능력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이 그 능력을 과시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의 헌신으로 풍성해지는 나라임을 보여주시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은 계산해요. 사람들은 판단해요. 하지만 어린 아이는 자기의 음식을 포기하고 헌신함으로써 그 헌신이 풍성해져서 수천 명을 먹이게 된 거예요. 아이는 그것을 알지 못하죠.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의 도시락을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의 드림이 풍성해지는 것, 그 드림이 함께 하는 것, 함께 그래서 배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기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실에서 이 똑같은 사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불쌍히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헌신으로 나의 것을 드릴 때에, 누군가를 돕기 시작할 때에 그 현장이 바로 오병이어의 현장이 되고 모두가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6장에는요.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아직 경험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세 번째 사건으로 등장해요. 45절부터 읽으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시며 건너편 벳세다로 이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서 남아서 무리들을 다 집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서 보이죠? 제자들이 좀 더 빨리 가서 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요, 배를 이제 놓저어서 건너가기는 하는데 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에 이제 맞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거슬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힘겹게 노를 짓는데 잘 나가질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힘겨움을 아시고 이제 기도하시다 그들에게 가십니다. 한밤중이었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매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했을 때 어떠한 반응 보이시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주님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좀 도와주세요. 역시 예수님 물 위를 걸어 오셨군요. 이렇게 여러분들 반응했겠죠?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자 마음에 심히 놀랬다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달리다 쿰 하면서 어린 소녀를 살리신 예수님 봤어요. 5,000명의 남자만 먹이시는 그 사건, 아마 따지면은 10,000명은 좋게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사건을 불과 몇 시간 전에 경험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본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자기들이 들고 있던 그 바구니에서 직접 일어나는 일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직접 경험했지만 그들은 힘겨운 바람에 거슬려 힘든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현실을 직접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놀래요. 바람이 그치는 것을 보면서 놀래요. 성경에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놀라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52절에 보시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해해야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배고픈 백성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들의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마술, 그죠? 매직을 본 거예요. 미라클이 아니라 매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 유령이라 놀라고, 바람을 잠잠케 하신 그 모습을 보며 여전히 놀라는 모습을 제자들은 보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둔하여졌다는 것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마음이 둔해진 이유는 그들이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랬을 거예요. 그죠?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순간 나를 잡아주시는, 내 손 붙잡아주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들은 마음이 둔해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하여 확실하게 믿지 못했어요. 삶은 어렵고 나를 구해 주실 메시아, 구원자가 나와 함께 있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은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사건, 배 위에서 있었던 사건, 헤롯 왕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현실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요, 오병이어의 역사,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풍성해지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지만 여전히 거스리는 바람에 힘들고 풍랑에 깨닫지 못하고 우리도 마음이 둔하여져서 옆에 계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힘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경험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달라져요. 제자들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그들은 성령 충만을 경험했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힘이 있고 확장되고 있음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세상과 맞설 힘과 용기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상황이 달라졌나요? 여전히 헤롯이 있었고요. 여전히 로마의 황제가 득세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더 심하게 그들을 핍박했지만 그들은 삶에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체험하며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2세기경에 서머나 지방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폴리갑이에요.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155년경에 이 서머나에도 아주 심각한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폴리갑도 결국에는 체포되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서머나 지방의 법으로는 이 기독교를 믿는 자들은 화형에 처하는 법률이 있었기 때문에 폴리갑도 그 법을 피할 수는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머나 지방의 통치자는 평소에 폴리갑을 존경했어요. 워낙 인품도 좋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았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를 살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회유하기 시작해요. 딱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살려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떤 일을 해도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회유를 해요. 근데 이 회유가 1대1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해야죠. 그래야 이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폴리갑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이런 말을 남겨요. 86년간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폴리갑은 누구보다도 평온하고 당당하게 화형을 당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가 지배하는 세상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되심을 알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이 뜨거운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폴리갑의 이러한 고백은 수많은 선교사님, 순교자들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은 것 어떻게 알고 있겠어요? 그가 지배하시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의 손을 붙들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 하지 않는 것 그들은 온몸으로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헤롯이 지배하는 이 사회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배가 풍랑을 맞아 바람에 거슬려 힘들게 노져가는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매일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거절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함께 나아가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참맛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